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지난 반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시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은 하반기, 또 하반기를 은혜 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또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감사하는 성도가 최고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최고입니다. 세 분 하셨어요. 세 분. 다시요. 감사하는 성도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과 아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약도 한번 올려주세요. 혼자 오신 분들. 그래요. 오늘 이제 올 한 해 절반이 시작되는 이 오늘 교회는 감사의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 기념일을 제정해서 특별하게 기념할 만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념을 하죠. 예를 들어 8월 15일은 우리나라 강복절이죠. 일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경축합니다. 미국에도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1776년 7월 4일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결의하고 독립선언문을 승인한 날이 이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지켜요. 이날이 되면 각 주마다 퍼레이드를 하고 연주회를 하고 또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불꽃놀이를 성대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함께 이 독립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기념일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1년에 3번 이 특별한 기념일을 그래서 3대 절기, 3대 감사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절기들은요 사람들이 제정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말씀에도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감사의 절기였던 것이요. 또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이 3대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요 교회도 오늘날의 의미에 맞게 3대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3대 절기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절이고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것, 그것을 배우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감사의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 오랜 기간 아주 끔찍한 노예 상태로 있었죠.
애굽의 바로 왕은요 무섭게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겁니다. 또 아주 힘든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얼마나 더워요. 근데 이집트 그 지역은 더 날씨가 덥잖아요. 그 적도의 날씨, 뜨거운 날씨에 흑벽돌을 굳게 하여서 비돔섬 또 람세스 그 성을 짓게 하는 것이요. 모세가 태어나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고된 노동이 계속됐으니까요. 최소한 80년 이상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강제 노동, 징용에 끌려가고 또 강제 위안부 그 어려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가 지금도 요즘 경제 제재니 불매 운동이니 그걸 얼마나 이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36년이 이 정도니 80년이라 그러면요, 그 정말 괴롭힘, 그 괴로움,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고된 노동을 통해서 바로가 노린 것은요, 그렇게 일하다가 지쳐서 다 죽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 씨를 말려서 이스라엘이 없어지든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도저히 백성들 스스로는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무려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왕이요 완전히 두 손 들고 황복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뒤에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재앙이 뭐지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얼마나 철저하든지요, 애굽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수들도 심지어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까지 다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첫 아들, 첫 새끼만 그렇게 골라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굽왕 바로가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신하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다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힘과 권세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첫 장자, 첫 새끼가 다 죽던 그 밤에 하나님은요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요.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은요 한자로 너물월, 그 죽음이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죠. 패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면한 집안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냐?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었어요. 아무 맛이 없는 거친 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서서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속히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속히 그 밤에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은요 순순히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픈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요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영락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은요 다시 덮쳐오는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날, 은혜의 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이 유월절을 잊지 말라고 감사의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나요?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홍해바다에 가서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모여서 소나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맛없는 떡, 딱딱한 떡을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이 떡을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이 무교병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의 떡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병이라, 무교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집이나 진중에는요, 누룩이 없게 해야 됩니다. 고난의 떡만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세상에 맛없는 떡, 맛있는 떡을 다 버리고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과거에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그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복은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구나, 선물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더 가진 게 많다. 내가 더 잘 산다. 또 내가 더 못 산다.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로로 탈 때와 언제나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남자아이들이 강물에 다 빠져 죽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뜨거운 때 앞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강제 노동을 할 그때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 때는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땅도 없어요. 일을 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풍년이 와도 소출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기쁨이 아닙니다. 종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그렇게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 마음대로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소출이 작아도 내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소득도 내가 누려요? 내가 누리는 열매이고 축복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면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정말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이 절기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죽음의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몰라요. 여러분, 유월절 양을 죽여서 이제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아무리 커도요, 솥에 넣으려고 막 꺾으면 안 됩니다. 그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존귀하신 예수님, 존귀하게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함부로 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다리가 꺾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뼈 하나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요, 유월절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면요, 고기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썩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살은 부패하실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요. 이렇게 유월절이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복의 시작이 유월절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든 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의 설명이 좀 귀여운데 오늘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 3대 절기가요, 다 하나님께서 농사철과 관련해서 정해주신 절기예요. 그 실제 의미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이 있지만 그 기쁨과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추수의 절기와 맞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유월절은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9절 말씀해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렇게 말씀했죠. 9절에. 이때가 바로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초실절. 초실절은요, 수확한 첫 보리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날이에요. 이때가 바로 유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그때가 초실절로 지켜요. 보리를 처음 이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 초실절부터 7주를 셀지니 그랬습니다. 7주가 지난 다음 날,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이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금방 49일이 나와요. 77에 49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럽니다. 6월절에 처음 수확한 보리를 시작으로 50일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래로 살다가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40년 광야를 살아가면서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땅 하나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사실 불안하고 두려운 것뿐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허락됩니다. 분배받은 자신의 땅에서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개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수확을 얻어요. 그리고 해마다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십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봄 추수를 한 뒤에 이 풍요로운 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뿐만 아니고 맥추절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이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을 밝혀주신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주었던 병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도 잘되게 하시고 자손들도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모든 약속 풍성한 복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중에 최고는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맥추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들으면 영혼이 소생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악한 권세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우리에게는 계시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맥추절은요,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된 오순절이요. 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은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에요. 죄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며 죄의 종, 사탄의 종 되었던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 영광의 만료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맥추절 성령님께서 이 맥추절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해, 이 놀라운 은혜의 날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실절은요, 이제 가을 추수입니다. 포도나 무화과 같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요.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들판에 초막을 짓고 그 갈대 사이에 뚫어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쉴 곳도 없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불안한 미래, 어려운 문제 앞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덕쳐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6월절과 초막절, 맥추절,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농부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맥추절이든 초막절이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산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복을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앞으로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만을 위한 소출이 아님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나만을 위한 소출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십니까? 그럼 더 많이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으십니까? 그럼 더 많이 감사하세요. 또 내가 부리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일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먹고 누리도록 주신 소산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죠.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위한 소출로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틈만 나면 반찬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참외도 주시고 마늘도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이 힘들어 보이신대요. 그래가지고 녹용이 있는 보약을 줘주셔서 보약. 오늘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출에는요, 소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을 위한, 주의 종을 위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득으로 함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주신 축복임을 알고 그들에게 감사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사는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 눈치 보고 비교하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가 없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또 그냥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해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 힘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빈손으로 나를 보러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의 사망에 종되었던 내가 영생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지나온 반년이 정말 주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집과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봤더니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요, 안고 일어서는 것이 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에요. 손가락 움직이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눕고 자는 게 복이에요. 제가 어저께 장모님 생신이어서 무리를 해서 저 남원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설교 준비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잠을 2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잠 누웠는데 머리에 막 열이 나면서 묵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대로 그냥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잤어요. 그런데요,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그냥 이게 머리가 맹해지면서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잘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힘 주세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또 그 고향,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빨리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또 말씀드리죠. 우리 송희숙 사모가 아팠잖아요. 아프면서 얼마나 좀 실망된 일입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해요. 저 일을 계기로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세요. 저 사람이 수술을 마치고 장모님을 붙잡고 엄마,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알았지?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막 다 죽어가서 깨어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장모님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걱정 마. 알았어. 그러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제요? 부활절일 날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 장모님 모임이 있다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뭐 하다가 근데 이 말씀을 드리겠다. 그 주님의 은혜가요 이렇게 놀라운 거였어요. 감사할 일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섭리가 깃들어 있는 것이요.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눈 깜빡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감사예요. 놀라운 감사. 할렐루야.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이러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 그러시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이 원로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은 본봉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반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정에 맞게 힘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아직 저보다 절기연금을 많이 드린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드리는 분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터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이 하나님께 힘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잘 되셔야 그렇게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써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또 첫 열매를 드려 감사해야 됩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유가 생기면 제가 많이 드리지요. 근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못 드리는 걸요. 물론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할 것, 복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렇게 감사하여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11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면 드려야지. 그 마음은요, 사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제7일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감사로 충분해요. 다른 더 무언가를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일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가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돼요.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됩니다. 목적입니다. 감사 자체로 충분합니다. 감사만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시죠.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사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십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모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고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있어서 감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자기 할 만큼 적당히 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강교한 마음으로도 말고 또 억지로도 말고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는 주님께 온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